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아멘. 네, 오늘은 11월 17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욥기 13장 1절에서 19절까지 함께 받들어서 봉독을 했습니다. 12장이 규범적 지혜의 한계를 논리적으로 지적하며 친구들의 말에 대한 비판을 전개하는 이성에 호소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오늘부터 읽은 13장은 욥의 친구들이 이에 대한 평가를 하나씩 나열하면서 감정에 호소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고통당한 사람의 입장에서 친구들의 말이 어떻게 받아질지를 그랬느냐 하는 이런 질문식으로 해가지고 물음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어떤 것이 진정한 위로인가에 대한 깊은 울림, 어떤 것이 진짜로 위로가 되겠느냐 하는 그 깊은 울림이 있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욥의 친구들에게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자신의 말을 올곧게 들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이런 내용을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혼돈의 상황을 돌파하려면 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혼돈의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필요한 태도가 무언가? 여러분, 혼돈이라는 말이 좀 혼돈스럽죠. 네, 우리가 살다 보면은 혼돈적인 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정말 세상 말로 간단히 말하면 미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상황이, 환경이. 내가 뭐 이게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하면 더 해결이 안 돼. 이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설상가상. 우리나라 좀 이렇게 고사성어들 말 끌어서 얘기한다면 진퇴양난, 예를 들어서 설왕설래, 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 또 뭐라고 하더라고. 이게 이제 종잡을 수 없는 상황들, 이런 것들이 나도 원하지 않고 또 바라지도 않고, 그런데 막 다 들어닥칠 때의 상황이 좀 혼돈이 아닌가 싶어요. 이것은 국가적으로도 혼돈이 올 수 있고요, 가정적으로도 혼돈이 올 수 있고, 또 개인적으로도 혼돈이 올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럴 때 이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필요한 태도가 무엇인지를 오늘 이 욥은 얘기하고 있어요. 욥의 이 지금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오늘 주고 있는 이 내용을 우리는 보면서 혼돈의 상황을 돌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 태도가 어때야 되나 라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고난을 만나게 되면 판단력이 급격히 흔들리게 됩니다.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작동하지 않을 수가 있고요. 또 그것이 어긋나면 더 큰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 당사자도 그렇고 이를 지켜보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혼돈의 상황이 오면 이럴 때 오류의 경향에 휩쓸리지 않고 바르게 판단하고 이 혼돈의 위기에서 벗어나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 거야?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가 선입견을 버려야 됩니다. 뭐를 버려야 된다고요? 선입견. 사람이 선입견이 사람을 죽일 때도 있어요. 잘못된 정보를 듣고 난데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을 잘못하고 있으면 그 판단을 잘못하는 것 때문에 정말 문제가 생기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나쁜 것을 좋게 얘기해서 좋지 못한 사람을 좋게 볼 수도 있고요. 반대로 좋은 사람을 나쁜 말 듣고 난데 나쁘게 볼 수도 있어요. 상황도 그렇고요. 사람뿐만 아니라. 그래서 욥은
그 무식함과 거짓말로 공격하는 친구들의 가식과 안일한 태도를 나무랍니다. 가식과 오유를 일삼는 것은 자신의 고착화된 선입견을 의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욥이 그래서 거기서 벗어난 거죠. 안 그러면 지금 이 친구들의 말에 그냥 홀라당 넘어가고 아유 하면서 그래 니들이 말이 맞다 맞는 것 같다 하고 넘어갔으면 더 큰 일이 생겼을지도 몰라요. 욥이. 그러나 욥은 친구들의 말 속에 담겨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선입견을 자기에 대한 선입견이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봤어요. 이게 뭐냐면 간단하게 말하면 요즘에 가짜 뉴스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을 딱 지키고 있어야지 이 말 듣고 맞는 것 같아 하면 큰일 나요. 선입견이 잘못되면은 문제가 돼요. 여기서는 외부에 의해 형성되거나 주입된 생각을 무작정 신봉하게 될 때 쉽게 판단하게 되고 단정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입견을 정말 잘 가지고 버려야 돼요. 안 좋은 선입견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유연성을 가져야 돼요. 어느 하나만 고착화돼서 믿지를 말란 말이에요. 그저 제가 요즘에 보니까 또 어르신들도 그렇고 젊은이도 그렇고 어떤 저기 유튜브를 보면은 한 가지 방향 쪽에 막 그만 계속 봐요. 네. 그래갖고 그쪽 거만 계속 보니까 그 얘기에 관련된 것들이 유튜브는 계속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떤 그거와 관련된 유튜브가 나오잖아. 그럼 계속 나와요. 스포츠만 틀어놓은 사람은 거기에 스포츠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설교 내용을 틀어놓은 사람은 설교 내용, 성경 말씀 내용 틀어놓으면 거기서 연결돼서 그것만 계속 나오는데 약간 음란한 거를 틀어놓으면요. 또 안 좋은 막 연속극, 안 좋은 것들 막 들어와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그런 영향을 주거든요. 근데 이 어르신들도 보고 아이들도 보면은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나 사상들도 한쪽을 치우쳐서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몰입이 돼버려갖고 완전히 거기 선입견이 완전히 잘못돼 버리니까 선입견을 안 좋은 방향으로 선입견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선입견을 버리고 유용성을 가져서 이쪽 방향의 사람도 듣고 저쪽 방향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중도에서 정확히 볼 수 있는 것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이게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양쪽 말 다 들어봐야 된다라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위기를 탈출할 수 있어요. 잘못된 상황은 잘못된 이 선입견이 있으면 이걸 버리지 않으면 거기서 탈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단에 빠지는 것들도 대부분 거기에 한번 몰입돼 버리면 그 유용성을 잃어버려요. 거기에 매여버려요. 그래서 다른 말이 안 들려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혼돈의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첫째로 잘못된 선입견을 버려야 된다. 유용성을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신을. 욥은 허튼 소리를 하는 친구들을 책망을 하죠. 하나님을 옹호한다면서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주님의 이름을 팔아서 편파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형태를 보였습니다. 누가요? 그 친구들이요.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허위를 드러내실 것이라고 질책을 합니다. 예, 여러분, 화려한 언변, 그 속내 다를 수 있어요. 말은 화려한데 그 속내는 아주 안 좋은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말을 꾸며낼 수가 있어요. 요즘에 그 남현이랑 문제를 일으켰던 정총조라는 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여자예요, 여자. 얘 같은 사건을 또 울산에 또 어떤 비슷한 사건이 나타났는데 동일한 부분이 뭐냐면요. 얘네들이 말을 잘해요. 다들 그러더라고요. 이 정촌조라는 애한테 말려들면은 그 말이 보통 장난이 아니에요. 쏙쏙 넘어간대요. 강남 아줌마들까지도 쏙쏙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은 화려해요. 그 속내는 뭐예요?
저 돈줄이다. 저건 이렇게 사기치면 되겠다. 속내는 사기칠 마음으로 그렇게 화려한 언변을 사용하는 거예요. 요즘에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자매님 한 분이 그런 탈북 여자가 그렇게 말을 잘하고 그렇게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기꾼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가 일단 그리고 그때부터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걸 발견 못하면은 그게 나중에 어떠냐 막 혼돈의 연속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다 그런 거예요. 지금 보면은 기억해야 될 것은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허위를 드러내실 것이라고 질책을 해요. 화려한 언변과 속내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자, 혼돈을 벗어나려면 첫째로 선입견을 버려라. 혼돈의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자신을 속이지 말아라. 이런 거예요. 마지막으로는요, 쉽게 포기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고요? 쉽게 포기하지 말라. 욥은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그 결과를 책임지겠다고 공언합니다. 죄가 드러나 죽임을 당할지라도 용단을 받아보겠다. 다짐합니다. 이 말이 뭐냐? 목숨 걸겠다는 거예요. 분명하면은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목숨을 걸 마음만큼이나 분명한 것은 그냥 직진해야 됩니다. 직진. 그리고 생명을 건 소송에서 욥은 무죄를 확신합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가 할 수 있는 시도예요. 불경건한 사람은 아이고 나 이거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이러지만 분명하니까 목숨이라도 내놓고 결단을 내리고 죽임을 당할지라도 정확한 소리를 하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해야 돼요. 이게 이제 뭐 고집이냐 뭐 아집이냐 아니에요. 그럼요. 정확한 자기 안에 있는 분명한 사실에 대해서 쭈삣쭈삣 거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뒤로 물러설 게 아니라 쭈삣쭈삣할 게 아니라 이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을 믿고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분명한 사실이다. 내가 예수 믿어서 영생 얻고 구원 얻어서 이 땅에 어떤 환란이 와도 주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내가 승리한다. 이런 거는 뒤로 물러서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건 쭈삣쭈삣해요. 목숨을 걸어도 돼요. 왜요? 그 목숨을 건 것이 그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위기의 상황, 혼돈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카드, 그게 뭐냐?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내 마음에 모시고 이 혼돈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까지 안 믿어봐. 예?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까지 안 믿고 자기 마음대로 캐싸라고 살아봐. 끝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도리어 이런 혼돈의 상황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끝까지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삶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경건치 않은 자는 시도할 수 없는 거예요. 경건한 자만이 시도할 수 있는 이 결단, 이 용단, 포기하지 않는 삶. 순전한 삶은 담대하게 자기를 만들어요. 내가 꾸린 게 없이 바르고 깨끗하면은 뭐 담대하지 않을 게 뭐 있어요. 나는 담대할 수 있죠. 그러나 자꾸 이렇게 문제를 일으킬 만한 문제를 일으켰을 때는 그 문제가 나타났을 때는 아유 내가 잘못해서 그렇지 하고 거기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못하면서도 끝까지 위로 붙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어렵죠. 더 어렵죠. 그러나 잘못한 것 없고 죄진 거 없는데 뒤로 물러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욥의 말입니다. 네. 이건 뒤로 물러서면 망해요. 그리고 죽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가야 나의
경건함, 나의 발음이 기필코 거기서 나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굳은 심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는, 하나님이 아신다.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구할 때 하나님이 나를 보증해 주신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뒤로 물러설 필요 없어요. 확실한 증인은 하나님이에요. 확실한 재판은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경험을 절대화하고 견해를 고집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그래요. 자신을 들여다보지 않은 채 허위와 과장, 위선으로 포장하기 쉬운 게 우리 인간입니다. 때로 타협과 포기로 쉬운 길을 선택하려고 하는 유혹도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연약함 중에 하나예요. 그때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욥의 경험은 이런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것이 욥기서를 읽는 목적이에요. 고난은 자신을 깨뜨리려고 또 거듭나게 하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깨지고 내가 거듭나게 하시게 하는 분은 나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어려움 나올 때 낙심하거나 혼돈의 상황이 올 때 이리저리 내 마음대로 하다가는 더 어려움은 당하지만 하나님을 묵상하시고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묵묵히 바라보면서 오늘의 원리를 찾으세요. 첫째, 선입견을 버리고 자신을 속이지 말고 쉽게 포기하지 아니하는 그런 욥의 고백처럼 우리가 행한다면은 우리 앞에 놓여진 혼돈의 상황을 우리가 돌파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겪으며 범할 수 있는 오리를 경계하고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는 기회로 삼는 어떤 혼돈의 상황이 올 때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고난이 내가 이 어려움과 혼돈을 잘 겪게 될 때 우리가 오리를 경계하고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 주의 인도하심에 따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욥의 고백을 통하여 또한 친구들을 향한 욥의 진언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혼돈의 상황을 돌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무엇이 필요할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묵상하며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바로 선입견을 버려야 되고 자신을 속이지 말고 또한 우리가 분명한 그러한 거룩하고 순전한 삶을 산다면은 담대하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삶을 전지해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야 이 혼돈의 상황을 피할 수 있고 또한 돌파할 수 있는 놀라운 주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욥의 고백을 통하여서 알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욥 같은 상황을 겪고 있는 많은 성도들, 이르지도 못하고 저지도 못하는 혼돈의 상황 속에 놓여있는 귀한 우리 교우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욥의 지혜를 배우게 하시고 욥의 믿음을 본받게 하시고 욥의 결단을 나의 결단으로 삼고 또 욥의 하나님을 향한 욥의 그 간절함이 우리 사랑하는 욥 같은 상황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져서 욥의 결과가 하나님의 큰 복으로 다시 돌아온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그런 은혜와 은총이 있어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대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금요일입니다. 다니엘 기도가 이제 16차 지났습니다. 남은 한 주간 동안에도 힘들지만 잘 은혜를 받으시면서 우리가 이번 돌아오는 주는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 지켜주시고 건강 지켜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그 돌보심을 감사하면서 주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고 고난당하고 혼돈성에 있는 성도들이 기억난다면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며